수요 예배 말씀 본문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저는 진짜 이 말씀 아멘입니다. 진짜 아멘이거든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하게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겠대요. 저는 진짜 말씀 앞에 아멘입니다. 오늘은 이유 시리즈,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하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발견돼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가 이런 꿈이 있잖아요. 저는 늘 그 꿈을 가지고 저는 기도하고 늘 저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318개의 교회가 앞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대형 교회 아니거든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들이 전국과 해외에 318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이름으로 진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도 함께하는 교회의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죠?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318명의 목회자가 필요하고 또 우리 기도하는 것이 318명의 신학생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제가 꾸고 있는 꿈은 뭐냐면 부산에 평생 전도 훈련원, 평생 선교 훈련이 세워지면 318개의 그런 교회가 세워져도 쉽게 말하면 이게 센터가 되어지고 본부가 되어져서 진짜로 이쪽으로 모여서 같이 훈련받고 또 교역자들, 사모님들과 사역자들이, 사명자들이 와서 같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훈련받고 국내 현장에 또 해외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받기도 하고 저는 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양관 그래가지고요. 수양관, 기도원처럼 수양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도 좋은 곳에다가요. 이왕이면 좋은 곳에다가 수양관처럼 평전원, 평선원 세워가지고 호흡기도도 하고, 그렇죠? 때로는 거기에 기도실도 만들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훈련도 받고 기도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 거기서 식당 봉사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그런 봉사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그렇죠? 전도 이전에 기도가 안 되고 있어요. 교회 이전에 뭐가 안 되느냐?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이 말은 사도행 1장이거든요. 기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가지고,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우리 너무 말하는 138, 우린 그 언약을 가지고 진짜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특히 이번 주간에는 기도 전쟁이라고 하는 강단 말씀이 떨어졌는데, 여러분 지금 전쟁하고 계시죠?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도가 안 되는 상태. 예전에 진짜 유 목사님이 이거 진짜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기도가 안 되는 상태돼요. 교회 성도들이 기도가 안 되는 상태돼요. 여러분 기도첩을 보면 알겠지만 이 내용이요 자주 실립니다. 진짜 우리 후대들이 기도가 안 되는 상태돼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지금 기도가 안 되고 있느냐? 아직 덜 급한 상태죠. 이게 아직 덜 급한 거예요. 엄청 급해지면 이제 엎드리겠죠. 근데 우리가 꼭 그런 문제가 꼭 와야 됩니까? 꼭 그런 어려움이 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건 평상시 하는 겁니다. 꼭 막 문제가 크게 터지고 뭐가 사고를 당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는 여러분 지금 내가 기도가 안 되는 상태다. 여러분 진짜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요즘 기도가 안 되는 상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뭐 가정 가문 이전에 여러분 자신이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지금 내가 원하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태.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있고 기도가 지금 안 되고 있고, 쉽게 말하면 이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뭔가 상실감이 있는 겁니다. 상실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뭔가 실망감이 있는 거예요. 실망이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사람은 실망하거든요. 거긴 하나님의 분명히 절대 계획이 있고 절대 주권이 있을 건데, 그렇죠,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어지면 이게 이제 틀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다 내려놓는 거죠. 신앙 내려놓고 뭐가 되는, 이런 말 하면 뭐 교회 가도 뭐 소용이 없고 뭐 해도 소용이 없고 이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 자기 뜻, 자기가 원하는 목표, 어떤 그 동기, 이게 안 되어지면 이제 상실이 오고 실망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를 그냥 멈추는 거죠.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들었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또 보세요. 왜 지금 기도가 안 되는 상태인지. 기도해야 되는, 기도하는 이유, 그 이유를 모르는 상태. 내가 왜 정작 기도해야 되는지, 굳이 정말 기도해야 되나? 꼭 기도해야 되나?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왜냐, 부모님이 또 도와주시니까. 내가 뭐 굳이 기도 안 해도 부모님이 도와줄 거니까, 도움 받을 곳이 있으니까, 이제 의지할 대상이 있으니까 굳이 내가 기도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모든 걸 하나하나 다 어린 때부터, 오히려 저 유해준이 유해리 때가요 가장 좋습니다. 뭐 저들이 뭐 알겠냐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어른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주 우리 랩넌트 예배 나왔잖아요. 랩넌트 예배 때 우리 김미아 사모님이 기도는 어른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 배운 거라고. 진짜로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모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언약, 이거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너희가 지금까지는 진짜 제대로, 진짜로 제대로 내 이름으로 단 한 번도 정말 구해본 적이 없었지만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럼 내가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진짜로 제대로 한번, 단 한 번이라도, 유 목사님 표현은 단 한 번이라도 한번 진짜로 제대로 하나님께 엎드리는다는 거예요.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만든대요. 그럼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있다, 여러분 이것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자녀가 기도가 안 되고 있다, 지금 다른 게 아닌 겁니다.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안 되는 상태,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 뭔가 단절된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와 정말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책 중에 이런 책이 있다니까요.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굿모닝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면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내가 진짜로 기도가 안 되는 상태다, 진짜 이러면 이게 무서운 겁니다. 기도가 안 되고 있는데 뭐가 잘 풀린다, 이제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뭐가 조금 삐끗했다,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진짜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승승장구하다 뭐 딱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제 문제가 오래. 여러분 빨리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진짜로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남편이 지금 기도가 지금 되고 있는지, 여러분 진 자녀들이 지금 기도가 되고 있는지. 이번 주간에 계속 기도라는 부분이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뭔가 사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보가라고, 진짜 기도해보가라고, 진짜 기도.
제 원래 꿈이요. 원래 꿈은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꾸었던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부흥 강사 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제가 원래 성결교단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늘 부흥이라는 게 있어요. 불로불로 하면서 막 뜨겁게 막 하고 막 하는 거 있죠. 부흥 강사라는 것은 또 막 기도원 원장처럼 막 기도하고, 옛날 제 꿈이 그랬습니다. 그게 막 좋게 보이더라고요. 이상한 게요. 그분들 보니까 너무 성령 충만하게 보여가지고 꼭 제가 기도원 원장이 아니더라도 진짜 우리 여러분 교회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 1번,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저는 매일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제가 놓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내가 뭐 능력이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난 늘 부족하거든요. 기도하는 이유, 우리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저는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도, 제가 사역하면서도 내 경험을 가지고, 내 경험치를 가지고 내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말씀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여러분을 정말 영적 지도하는 게 아니라 늘 저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그래 진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여러분은 정말 유능하지만 저는 유능하지 못하거든요.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전사 시절에 우리 교단 말고요, 타 교단, 제가 성결교단에 대학원을 나왔거든요. 또 우리 RTS를 했고, 성결교단에 제가 전사 시절에 첫 설교를 시키는데요, 첫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이게 첫 설교 제목입니다. 저는 진짜 그러거든요. 복음이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제가 뭐 신학교에서 뭐 공부를 하고 해도 저는 늘 부족한 걸 느껴요. 또 제가 우리 교단에 와서 첫 설교라는데, 첫 설교 제목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제가 목사 안수를 딱 받고 나니까 담임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았다고 오후 예배 설교를 시키더라고요. 축도까지 하라고. 그때 제 첫 설교 제목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똑같습니다.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지금도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무능하다는 걸 저는 늘 느껴요. 진짜 하나님을 떠나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친절히 복음 전하는 이 교회를 떠나서는 내가 진짜 아무것도 살 수 없다는, 저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으래요. 그들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정도로 연약합니다.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부서지기 쉬운,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때로는 성경에 보니까 질그릇이 돼요. 질그릇. 너무 깨지기 쉬운 질그릇. 우린 정말 연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말이지만, 항상 저는 내 능력 받기다. 저는 이 사역과 목회도 내 능력 받기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될 이유는 저는 발견했다니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매 순간만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운전할 때도 제 마음속으로 정말 기도를 하면 저는 운전하거든요. 왜냐? 어제까지 내가 안전했다, 그러면 나 오늘도 안전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 운전대를 붙잡아 주셔야 나 운전할 수 있거든요. 오늘도 운전하고 쭉 오는데요, 트럭 하나가 앞에서 막 졸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차선을 자꾸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라는 건 순간이잖아요. 그러한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날까지 보호하셨다. 이건 내 운전 실력이 아닙니다. 저는 운전 하나만 얘기해도 이건 내 능력 바뀌거든요. 그러니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건 희한하더라고요. 음식 하나만 잘못 먹어도 사람은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식사할 때만 내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작은 거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참 미남이시고 미녀이시고
그래서 정말 코도 이렇게 오똑하시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코가 눌리셔가지고요, 바람만 불면, 비바람 불면 비가요 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은 코를 가리고 다녀야 돼, 이렇게요. 이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은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런 몸을 가지고 있고 난 다 감사하거든요. 이 모든 게 하나님, 이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감사, 모든 게 감사. 내가 진짜로 여기까지 교회 온 것도 감사, 모든 게 감사. 저는 늘 내 능력 바뀌고, 또 인간의 방법은, 결국엔 인간의 방법은 이게 오더라고요. 반드시 후유증이라는 게 딱 생기더라고요. 인간이 했던 것은 결국에는 후유증이 딱 오더라고요. 아무리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뭐 잘해줘도 나중에는 그것이요, 뭘 와요? 다 이상하게 와요. 칼이 되어 날라와요. 칼이 되어서. 배신의 사람이란 거.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알았던 에스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에스더가 진짜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위치인 겁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정말 기도해야 될 위치라니까요. 이게 여러분의 카톡이나 여러분 그 메인 여러분 이름에다가 딱 바꿔야 돼요. 기도 모드. 나는 요즘 최근에 나는 기도 모드. 나 정말 요즘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나는 정말 기도밖에 없다 이제는. 기도 모드. 그래서 우리는 이거죠. 주님의 능력이죠. 마가복음 10장 27절.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어느 때는 여러분 자녀 문제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 문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진짜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대요. 우린 그걸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로마서 4장 17절,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분명히 없었는데 있게 만드신대요. 19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보니까 거기 보면 알고도, 분명히 내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거 안 되는 건데 알고도, 이건 진짜로 분명히 안 되는 것이 뻔하잖아요. 이게요.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왜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욥기서 42장 2절입니다. 욥이 고백했죠. 욥이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질병 문제,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난 이후에 욥이 깨달은 거죠. 욥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대요. 우리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슨 계획이든지 간에 못 이루실 일이 없대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작전대로 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자꾸 튕겨서 그렇죠. 하나님의 지금 작전으로 좀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욥에게 찾아와 있는 문제, 에스더에게 찾아와 있는 그 문제,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의 지금 작전으로 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작전으로 지금 착착착 풀리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가 볼 때는 문제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딱 이때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잠언서 딱 잡으세요. 잠언서 3장 5절 6절입니다. 여러분 명철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인정해라. 말씀의 능력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그렇죠, 너의 길을 지도할 거다. 지도한다는 말은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다른 거 인정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기도해야 될 그 이유, 진짜 내 능력 받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많으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 그리스도께서 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을까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했잖아요. 그럼 너도 기도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도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이게 진짜 맞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주셨어요. 다른 이름으로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여러분 교회 카톡방에 올려드렸잖아요. 지금 전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은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핍박을 당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데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소수 때문에 다수가 손해를 봐야 돼요. 교회에서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다 얘기하면 잡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나마 진짜로 양심이 있는 목사님들이 요즘 국회에 가서요 2인 피켓 들고 시위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짜로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원 목사님이 나가서 피켓 들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어른 목사님 몇 분이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쉬운 거고 흔한 일이지만 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이 강단을 통해 이게 유튜브로 나가잖아요.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 말씀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어떤 기복신앙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언약 가지고 기도하세요. 어느 때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다 펼쳐놓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응답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이죠. 여러분 속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더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평상시의 생각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내뱉는 말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응답한 사람 특징 평상시에 내뱉는 말이 달라요. 자꾸 일이 꼬이고 힘들어지는 사람들 말하는 게 늘 부정적이고 믿음 떨어지는 말을 하고 여러분 평상시에 내뱉는 말 평상시의 생각이 다 기도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워질 거 저는 이걸 꿈꾸고 있거든요. 늘 우리는 이거 생각하고 기획하고 제가 어제 우리 배 목사님 가정 이사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중요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제가 그 계획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평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존귀한 계획을 세워라.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너를 내가 존귀한 일에 세울 것이다. 이사야 32장 8절입니다. 이사야 32장 8절. 이게 바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강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시댁보고마 친정보고마 여러분 그 믿음 기분 좋은 상상하세요. 여러분 남편이 돌아와서 진짜 우리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건 생각을 하니까요. 집에 가면 아이고 저놈은 왼수. 자꾸 여러분 왼수라고 하니까 평생 왼수짓만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 앞으로 장로님 될 분. 이렇게 되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이사예배 드릴 때에 이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 목사들은 독립군이다. 근데 그 말은 취소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독립군은 아니고요. 진짜 우리 귀하신 분들이거든요. 우리 목사님들. 이 말을 잘하잖아요. 제가 어제 목사들은 독립군이다. 독립군들은 처자식이 굶어주는지도 모르고 막 돌아다니고 있고 하잖아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독립군 될 것 같은 진짜로.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평상시에 내뱉는 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분 남편을 보면서 여러분 대상자를 보면서 이런 믿음의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책 중에 그 시크릿한 책, 시크릿. 우리의 생각은 자석이 돼요. 여러분 생각한 대로 끌어당긴대요. 여러분 평상시에 내뱉는 말들을 이게 자석이 돼요. 끌어당긴대요. 무슨 말을 내뱉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왕이면 이런 생각도 말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꿈을 한번 꿔보시고요.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부분들, 어떤 사람은 막 궁시렁 평생 궁시렁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생각,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이 평상시에 내뱉는 생각과 이 평상시에 내뱉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나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직장 문제, 내 사업 문제 해결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평상시의 생각과 여러분 말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자꾸 3.18을 하는 이유가 뭐냐, 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3.18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 그겁니다. 계속 강단을 통해 그 말이 나가줘야 이게 응답이 되진다니까요. 평전원, 평선언 계속 고백이 되어져야 이게 진짜 응답으로 오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응답이 온다니까요. 죽겠다 그러니까 자꾸 죽은 일만 생기고. 저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진짜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불신앙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우리 하나님 다 듣고 계시잖아요. 난 불신앙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안 된다 뭐 이렇다 나 안 해본 것 같아요. 저로. 나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요. 또 저는 그러거든요. 여러분을 향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때론 여러분을 지도하게 해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을 향한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런 생각과 그런 말들이 그대로 응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꿈을 꿔보세요. 여러분 가정 가문이 전체가 다 나와서 같이 예배드릴 그날,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로 기도할 때에 천사의 심부름, 천사는 심부름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천사는 심부름합니다. 어떤 천사는 졸고 있어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어떤 천사는 엄청 바빠요. 여러분의 천사는 바빠야 됩니다. 자꾸 졸고 있으면 안 돼요. 생전 기도를 하길 하나 봤더니 마귀가 엄청 바빠 그냥. 이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엄청 막 심부름. 야곱이 봤던 그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요한복음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얘기했죠. 우리 예수님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얘기했습니다. 주의 천사가 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잖아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이 일들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야곱이 봤던 그거,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렇죠? 그 심부름했던 그 천사가 지금도 일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로 믿음으로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이제 잠깐 시간이 돼갖고 짧게 햇빛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쭉 하는데요. 앞에 있는 할아버지 두 명이서 대화를 하는 걸 듣게 됐어요. 같이 딱 걸어가면서 이제 두 분이 대화를 하시는데 이런 대화입니다. 내가 요즘 누굴 사귄다는 거예요. 예쁜 할멈을 하나 얻었는데 요즘 사귄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할아버지가 진짜 뭣도 없어요. 머리 다 벗겨지고요. 김양 사모가 뒤를 딱 보더만 사람이 아예 해골. 엉덩이 자체가 없어 그냥. 그리고 옷이 막 헐렁헐렁해갖고 살짝 건들면 쓰러지게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보다 한 살 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쭉 대화를 하는데 하이 좋겠다고 하면서 또 할아버지 둘이서 얘기하는데요. 와 진짜로 그분들은 참 철원 상상들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정말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진짜 이런 믿음의 어떤 고백들, 이런 믿음의 생각들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탁 애인 사귄다 하는 그 할아버지는 진짜 얼굴이 팍 입이 쫙 찢어져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그 김야 사모가 뒤에서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그것도 한마디 하더라고 이렇게요. 아이고 나는 저런 일 생기면 난 절대는 안 사귈 거라고. 그 냄새나는 저 할배 뭐가 좋다고 막 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귈 거냐고. 나 가고 나면 사귈 거냐고. 내가 사귄다고 했죠 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을 연약한 것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있대요.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든지 여러분의 속사정을 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가 때로는 여러분이 정말 기도가 안 될 때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또 간구도 하신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성령께서 대신 기도하신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행복한 거잖아요. 기도하는 그 시간 즐거운 시간이잖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기도는 어떤 사람 5분만 시켜도 몸이 막 뒤틀리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뭐냐? 노동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가 돼 보세요. 진짜로 시간이 금방 가버립니다. 금방 간다니까요. 또 우리 하나님께 세 번째입니다. 언제 응답하십니까? 언제 응답하실까요? 지금 당장 응답할 수 있겠죠. 지금 당장. 우리 하나님이 급하셔서 이사야 65장 24절 지금 당장도 하나님께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나중에 응답할게 시간표를 보고 나중에 또 응답도 주십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 그렇죠?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중에 어느 때는 무응답 응답을 안 주셔요. 이렇게 오히려 이것이 응답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린도 후서 1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대사도 바울도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도 그 큰일 했던 사도 바울도 자기 몸에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질병이 있으면 그럼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은 겁니까? 신앙생활 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사도도 아플 수 있습니다. 꼭 안 아파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아플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 중요한 걸 깨닫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거든요. 왜 나에게 정말 이런 문제를 줬을까? 분명 하나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번이나 이 질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질병 치료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너무 족하다 하면서 내가 오히려 약할 그때가 강한 것이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 찾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냥. 내게 질병 줬다는 거예요. 질병을. 사도 바울이 너무 좋은 걸 찾아냈죠. 어느 때는 무응답도 응답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표를 정확한 시간표를 보고 응답 줄 수 있습니다. 급할 땐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급하게 내가 기도를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 응답해버려요. 지금 우리 하나님은 시간표를 다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표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이것만 조금 여러분이 바꿔도, 특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해주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에 여러분 기도를 해주세요. 평상시 내뱉는 그 말들이 생각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성도 간에 서로 칭찬해 주시고 힘을 얻는 말 좀 해주시고, 그렇죠? 평상시에 내뱉는 말과 생각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자꾸 마귀가 좋아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그 생각대로 말대로 되어진다니까요. 자꾸 뭔가 안 풀려요. 뭐 자꾸 이게 꼬이기 시작해요. 이게 생각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여러분 발견하시고, 기도는 진짜로 즐거운 겁니다. 진짜로 행복한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기도에 도움 요청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상권이가 기도 응답받아야 돼요. 알았죠? 목사님한테 기도 요청도 할 수 있고 분명히 목사님 기도할 거 있지만 상권이가 기도해야 돼요. 알았죠? 이제 예배들 딱 모자 딱 벗고 마스크 딱 벗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목사님이 상권이가 기도하는지 찬양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아시고 우리 상권이가 진짜 기도해서 아빠 엄마 살려야 돼요. 저 미국 가 있는 누나, 매형, 조카 다 살려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그 응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 누릴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